혹시 집에 모두 시계가 있으시죠? 스마트폰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집에 시계 하나씩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디지털 시계가 아니라 초침이 가는 시계를 보면 어느 때 그 시계가 제대로 된 시간을 알려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건전지가 다 돼서 지금이 3시인데 점심시간이라고 알려주는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한참 뒤에야 시간이 맞지 않네 라고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멈춰버린 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계는 멀쩡히 그 자리에 있지만 더 이상 시간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시계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멈춰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이렇게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기능이 멈춰버린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마치 멈춰버린 시계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지만 바늘이 멈춰진 그 시간을 알려주지 못하는 그런 시계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 있는 진정한 영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으로 죽은 모습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다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왜 이루어 주셨는지, 무엇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 움직이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나누어서 보여줍니다. 바울은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를 먼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여기서 허물은 실수로 넘어진 것을 넘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그런 모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관역을 빗나가듯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벗어난 삶의 본질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잘못으로 저지른 그런 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등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2절과 3절은 이 죽음의 상태가 우리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2절에 보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삶의 방식이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에 무비판적으로 그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그것에 휩쓸려 가는 모습입니다. 마치 영혼이 없는 인형처럼 세상이 이끄는 대로, 세상이 주장하는 대로 움직여 가던 과거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더 이상 그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 또한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라고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사탄, 곧 어두움 세력의 지배 아래 있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 어둠의 지배 아래, 그 조종 아래에 살았던 모습이 우리의 예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충동과 욕망에 지배당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날 때부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서 죄인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그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자식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과 진노 속에 속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남녀노소와 할 것 없이 또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중국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두 이 절망적인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의 원래의 상태가 이런 영적인 죽음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죽음 가운데 스스로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지닌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그 상태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삶에서 영적으로 멈춰버린 그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혹시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지금 영적으로 멈춰진 삶을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또한 비록 구원받았지만 세상의 가치에 끌려 이전의 습관처럼 여전히 그 죄 아래 살아가는 그런 모습, 하나님을 잊고 지냈던 그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이 시간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죄를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과도한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이 멈춰진 그 시계와 같은 영적으로 단절된 모습과 같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에게 짜증을 내면서 상처 주는 그 순간이 어쩌면 영적으로 멈춰진 순간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시 일어서는 그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4절과 5절에 하나님의 그 은혜, 4절부터 9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새 생명을 주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과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을 누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비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해서 어떠한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6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과 함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함께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앉혀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식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초월하는,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입니다. 마치 우리가 숨쉴 공기나 마실 물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혹시 그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헌금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수행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하여라고 소개합니다. 이 믿음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놀라운 선물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손,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자체가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 자체가, 믿음 자체가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신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순종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잘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베푸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구원의 모든 과정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8절에서 말하는 바로 이것은 이라는 단어는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얻는 구원을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 전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 구원받았음을,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았음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잘나서도,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도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공로도 개입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한번 제가 우주에서 찍은 지구의 모습을
사진으로 가져왔습니다. 수많은 도시들의 그 불빛이 반짝이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이 지구의 모습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 그 우주정거장의 카메라를 통해서 지금도 이러한 지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본다면 정말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비춰진 그 모든 불빛들이 꺼진 상태라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 불빛들이 모두 꺼져진 그 지구의 모습은 마치 죽어있는 행성과 같은 바로 암흑뿐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어둠에 쌓여있는 행성.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의 예전의 모습과도 같을 겁니다. 생명도 소망도 빛도 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주신 것은 제가 전구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전구가 찌그러지고 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진 전구를 그냥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죄에 놓여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은 이 전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소켓 안에 우리를 꽂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망가진 모습일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완전한 전구였습니까? 여러분들은 조금도 상함이 없는 깨끗하고 순결한 전구였습니까? 방금 막 마트에서 사온 깨끗한 전구의 모습이셨는지, 아니면 제가 들고 있는 깨진 그리고 구겨진 얼룩져 있는 이런 전구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빛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서 빛이 난다고 우리 스스로 난 또 빛을 낼 수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를 이 전구 가운데, 전기가 들어온 그 소켓 가운데 꽂아주신 분이, 연결해 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소켓에 연결된 전구처럼 우리는 빛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전구 소켓에 연결됐다고 이제 내 몸에 전기가 통한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 전구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9절에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이후에 10절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은 단순히 죄에서 벗어나거나 지옥 형벌을 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거기에서만 멈춘다면 그것은 반쪽짜리의 구원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끝이라는 그런 생각에 안주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구원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다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의 자식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재창조하신 사역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부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10절 앞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작품, 걸작품이라는 것은 마치 예술가가 온 힘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만든 작품과도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탄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유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멈춰진 시계였다면 그 멈춰진 시계에 다시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시간을 흐르게 하는 그 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과 같은 걸작품을 만드셨을까요? 여기 한 분 한 분 계시는 그 걸작품을 하나님은 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바로 이 선한 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시작점을 출발해서 그 이후의 삶, 선한 일을 베푸는, 선한 일을 나타내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한 일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올바른 몇 가지 행동에 그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선한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선한 일에 있다면 우리는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먼저의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일들을 추구하며 그 일들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이후에 5장과 4장 그리고 8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선한 일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 성화의 과정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5장에 보면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드러내는 일이 전구가 비춰졌을 때 그 어둠이 환하게 비춰지는 것처럼 바로 세상 가운데서 그 어둠을 비추는 역할이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또한 선한 일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한 행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준비된 것을 넘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일은 단지 한 번만, 두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2장 7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것을 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은혜는 우리 개인에게만 나만 누리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삶 자체가 우리가 행한 선한 일 그것이 미래의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증명하는 그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의 그런 선한 일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 다음 세대들에게 선한 일을 통해서 영적인 유산을 남기길 원합니다. 저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였는지, 그리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나눴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죄사함 받고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만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풍성한 모든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목적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그 선한 일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선한 일을 베푸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선한 일을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영적 과제입니다. 저는 오늘 주보에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 주간 내가 실천해 볼 선한 일, 거기에 빈칸을 남겨놨습니다.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선한 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지 그 빈칸에 작성하셔서 한 주간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을 너무나도 어렵게 거추장스러운 걸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내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선한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매일 하나님의 작품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침마다 눈을 떴을 때 이렇게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무엇을 하십니까? 밖에 나가기 전에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시고 또 양치를 하실 겁니다. 그럼 그 거울에 한번 글씨를 붙여보시길 바랍니다. 그 거울에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럼 그 거울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되새기시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또한 오늘 선한 일을 이루어 보자 한번 같이 붙여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 나는 선한 일을 이루며 살아야겠다라는 그 다짐이 그 거울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또한
성도님들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선한 일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불평 대신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랑의 말과 행동으로 먼저 다가가는 것,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이라도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또한 내 마음 가운데 탐욕과 음란함과 불평이 자리 잡는다면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물리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정직과 용서로 그것을 넘어서는 것, 이러한 작은 선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구에 꽂혔을 때 이러한 선한 일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밝은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이 결코 작은 불이라고 여러분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두는 삶이 바로 선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는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가? 나는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구원을 그냥 예전의 과거의 일로 묻어둔 채 살아가는가?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인 것입니다. 그 작품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